출타하신 분들 빼고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를 더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나 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실까요?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활짝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뿔뿔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또 흩어질 때에도 우리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시사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준비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8월 한가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어서 길에 차가 많이 빠졌어요. 네. 이 명절 기간에 정말 우리들이 또 교회 설립 주일을 또 이렇게 맞았습니다. 교회가 평상시 대예배 때도 이 정도는 가득 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내 교회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는 아름답게 더 성장할 것입니다. 더디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아주 성장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더디어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손주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걸 잡아요. 제가요 쟤네 집에 가보니까 지금은 저렇게 잘 걷습니다. 돌대니까 막 걷고 여유작작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막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제가 저렇게 걷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걸으려고 한 10,000번 이상은 넘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걷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저렇게 걸어댕겨요. 참 그래서 신통하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자기가 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걸어야지 내가 이제는 인간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직립 걷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걷고 또 내가 맡겨진 내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게 성장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서울교회도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기둥 같은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우리 교회는 기둥이 이쪽으로만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이 기둥이 있어야지 이 건물을 2층, 3층, 4층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지을 때 이 가운데 기둥을 안 세웠기 때문에 2층, 3층, 4층으로 올리려면은 기둥을 보강하는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가운데다가 큰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둥이 없는 건물은 건강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벌써 2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이날은 온 나라를 완전히 큰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날짜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날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강남의 명품 백화점, 인류 유명 백화점인 삼풍백화점이 붕괴 사건이 일어난 날이 1995년 6월 29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 지하 5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차들과 사람들이 다 깔려서 다 희생됐어요.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악몽은 23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중심이 흔들리면서 일순간에 폭삭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원인에는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고 이미 전조 증상이 벌써 몇 주 전부터 나타났다고 그래요. 크랙이, 금이 쫙쫙 가는 그 크랙이 벌써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그 백화점의 임직원들이 빨리빨리 그거를 떼우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거 떼우는 임시 처방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철저하게 근원적으로 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 문제를 찾는 것을 저들이 생각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그 옥상에다가 큰 통을 또 거기다가 또 그 전에 있었던 통보다 더 큰 대형 통을 교체하고 가장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건물의 그 하중을 견디는 중심 기둥을 이것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의로 없애버렸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유료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공간 확보를 이유로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그 중요한 지지대인 기둥을, 중심 기둥을 싹 빼버렸어요. 이 정도 빼가지고 이 큰 건물이 뭐 무너지랴 무사 안일주의. 결국은 그 건물이 크랙이 계속 가면서 얼마 못 가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둥이 약하거나 기둥이 부실하면 거대한 건물을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내 후대에 내 아들이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는 성전 건축의 모든 설계도와 재료를 다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두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 좌우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둥 같은 인물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또 승승장구해서 또 이스라엘을 계속 쫓고 이스라엘이 패전하는데,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탁 든든하게 떠받쳐 주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람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건물만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기둥감이 있어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실 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료를 기둥으로 사용할 수는, 아무 재료나 가지고 다 그 기둥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 여러분 명절에 경복궁이나 우리 여기 광화문 쪽으로 한번 쭉 창경궁 다 한번 둘러보세요. 그 기둥이 아무 나무나 갖다가 기둥 세웠나요? 다 소나무 중에서도 쫙 굵고 쫙 뻗은 소나무만 골라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되려면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고다이 됩니다. 기둥이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으면은 절대 큰 건물의 기둥은 될 수가 없어요. 성격이 고다이 됩니다. 인격이 고다이 됩니다. 댐댐이가 고다이 돼요. 지금 K-팝, K-컬처, 이 K 달린 그러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 손흥민 아버지를 한번 쳐봤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손흥민 아버지를 쳐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10중 8구는 그 부모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딱 손흥민 아버지를 딱 쳐보니까 아버지가 축구대표 국가선수 출신인데 빛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축구 감독을 하고 축구 코치를 하고 지금은 그 아카데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인데 지금 축구 아카데미에 그 아주 큰 축구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철저하게 기본기,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기본기에 아주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어려서부터 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이제 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연봉 1,000억, 지금 1,000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0억. 여기저기 세계 명문 구단주들이 너 1,000억 줄 테니까 우리로 와라. 지금 이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1,000억짜리 선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기본기를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렸을 때 너무 지긋지긋했대요. 자, 기본기. 여러분 기본기를 철저하게 하면은요, 사람 댐댐이도 기본기가 만들어집니다.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 댐댐이가 바로 기본기예요. 이것이 고다이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환경과 조건 따라서 이리저리 구부러지면 기둥감이 될 수가 없고 기둥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넓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시편 81편에 보니까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런 말씀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았지만 싸움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분쟁이 끝일 날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신학자들이요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했냐면은 바늘을 하나 가져와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세상에 할 일도 없지. 아니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입던 성직자의 그 옷 성의가 이것이 무슨 색을 입어야지 좀 더 품위가 있어 보이고 좀 더 아주 거룩해 보이는가, 이 성의의 색깔 가지고 막 싸웠어요. 예?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신앙은 병들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올겐이 그때 이제 막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서양 교회들 같이 올겐을 막 갖다 놓고, 근데 올겐 자리를 놓고 장로님들이 막 서로 갈라졌어요. 서양 교회들처럼 올겐은 강대상 위에다 놓는 게 좋다, 아니다 오른쪽이 좋다, 왼쪽이 좋다, 이러면서 갈라져가지고 싸움질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마음이 넓지 않아서 쪼그라들 대로 마음들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말합니다. 모두가 신앙의 그릇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큰 그릇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째째한 그릇이 되지 말고 옹졸한 그릇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둥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성, 도덕성, 지성,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은 참 뛰어난데, 일도 참 성실하게 잘하는데, 이 말이나 입을 열고 말만 했다면 이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언어나 성품이 잘 다듬어지질 않아서 실컷 일해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노예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실컷 일해놓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둥이 잘 서야 돼요. 기본기가 잘 다듬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나서 1장 20절에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모세,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바로 신앙의 기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친히 두 가지 신앙의 기둥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둥을 든든히 잘 세울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의 기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신앙의 두 기둥을 우리 새서울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잘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주일날 우리 새서울교회는 이 두 기둥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쓰자.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주님은 기도를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간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 그런 말이죠.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 그런 뜻입니다. 이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의 일이 시작되기 전, 날이 밝아오기 전, 동력이 밝아오기 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첫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의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느냐? 기도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의 시작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은 눈을 뜨고 먼저 신문부터 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텔레비를 켭니다. 뉴스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부터 먼저 할까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변변치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 안녕 하면서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를 뭐 따로 정해놓고 해. 아니요, 기도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신앙을 바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생활을 하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고 이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버리면은 모든 소통이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소통이라는 그런 글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그 내용 그거 보지 마세요. 영국군이 놀만디 상륙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2차 대전 때. 근데 전선 케이블이 끊겼어요. 상부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통신병을 불렀습니다. 통신병들 몇 명 불러서 빨리 어느 케이블이 끊어졌는지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연결시켜라. 지금 해안에 우군이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격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대대장이 정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통신병 중에 몇 명이 막 달려왔어요. 빨리 가서 어디 케이블이 끊어졌는지 알고 빨리 연결해라. 근데 그 지금 뭐 전쟁통에 어디 케이블을 그걸 찾느라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마침 거기 어떤 병사 하나가, 통신병 하나가 끊어진 케이블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온 그 시간에 어디서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도체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한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을, 그 케이블선을 또 잡았어요. 완전히 전기가 통하면서 그는 전도체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으면서도 그걸 꽉 잡았어요. 묶어놨어요. 아예 묶어버렸어요. 자기 희생입니다. 소통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든지 지금 서로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짓 평화는 항상 들통이 나요. 저는 거짓 평화를 지도자들이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당리 당략과 자기들의 어떤 앞으로의 계속된 당권을 위해서, 대권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정치 쇼를 한다면 이거는 민족 앞에 큰 죄입니다. 진심으로 소통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은 모든 소통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해도 국민과 소통이 잘 돼야지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산적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없잖아요. 국회가 풀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야가 소통이 안 되니까. 국회도 노사도 전혀 소통이 안 되면은 만약에 노동쟁의를 하는 사람들이 회사야 망하든 말든 끝까지 우리의 권리만 찾자, 계속 파업을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줄줄이 다 빠져나가서 해외에서 큰 공장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좋아요. 그 나라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갈수록 일반 실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원을 뽑는 대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로 우리 신앙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미지의 밤길을 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방향과 목적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아요. 헤맵니다. 끝없이 헤매요.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줄이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의 증거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요단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빼놓을 수 없이 관통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항상 맞닥뜨리는 모든 복병들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상열 집사님이 저한테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건 더 중요한데 언제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제가 정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건 물론 그건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시되,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만약 차로 이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차로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눈 뜨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아이고, 그 기도가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핵심은 단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도움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마음에 평화 주세요. 기쁨 주세요. 소망 주세요. 결국 우리는 주세요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부족한 것을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제가 많은 것을 구했는데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요? 하면 좋아할까요? 하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숙한 기도죠, 그 기도는. 기도로 정면 돌파, 모든 복병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셔서 밤이슬을 맞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롤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범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잠든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깨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이 아니 어찌 주님은 이렇게 금방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음식은 일주일 열흘 40일 안 먹어도 삽니다. 저도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20일 금식을 한 2번 했는데 40일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음식 안 먹어도, 물만 먹고도 20일을 살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거동하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코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5분만 중단해도 죽습니다. 음식은 일주일, 열흘, 20일, 30일, 40일 안 먹어도 사는데 호흡은 5분만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신령한 호흡이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의 영성을 내가 그 호흡을 통해서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공부도 시작하고 우리 진로도 결정하고, 내가 비록 병원에 갈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좋은 의사 선생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가는 그 복된 시간,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분주한 데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군중 속에 다 고독한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모두에게 영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허튼 데 가는 분들 많아요. 무슨 선언, 땡땡 무슨 선언에 가서 이런 거 하고 그거요 안 좋아요. 그런 선언의 사람들을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영성 수련 가이드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하는 그 수련 방법을 따라했더니 여기저기서 수련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고 막 외마디를 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상무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가지고 평화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으로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은혜가 충만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만끽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악한 어둠의 영이 쑥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런 그 무거운 수행이나 어떠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뭐 참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기 신을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나는 약하니까 나를, 내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내게 평화를 주옵소서, 내 마음을 무념무상으로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카타르시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쑥 들어가는지 그건 누구 알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땡땡 선언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거 이제 다 그만뒀어. 다른 영이 들어가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둥입니다. 주님은 전도를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셨다. 여기 38절 9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악한 영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길을 떠날 때도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떠나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내가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설계도를 그리고 그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은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주신 분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바로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천하장사 삼손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왜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역발산 항우장상도 넘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위대한 힘을 주셨건만 목적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기생집 출입했어. 이방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 결국 사탄에게 그 힘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무슨 사역 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한 목적에 이런 병자 고치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첫날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항상 전도할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 곳곳에 15%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간단합니다. 한 영혼만, 한 사람이 살리면 돼요. 한 사람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 복음화는 30%, 40%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나오는데 전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 나와서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 시간을 보다도 풍성하게 가지면 되지. 아이고, 남을 내가 뭐 때문에 전도를 해. 나도 벅찬데.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야 뭐, 우리 차례까지야 뭐 오겠어.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유,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하면 되지 뭐.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빌리그레암 목사 다음으로 크게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 피아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뉴욕의 갑부 하나가 그분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심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 목사, 피아트 목사님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마침 그분이 전화를 막 받고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수백만 불짜리 거래가, 계약이 지금 계약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 계약건을 놓고 제 나름대로 오늘 준비할 일이 좀 있어서 부득이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저녁 시간으로 우리 이 만남을 좀 이렇게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바쁘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저녁에는 꼭 듣고 싶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녁에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끝내 그런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피아트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에 어제 만나려고 했던 그 갑부가 지난밤 9시 30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엄청나게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쳤다니까, 죽었다니까. 그리고 병원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부자가 병원에 실려온 후에 죽기 전에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제가 기억해 두었습니다. 수백만 불짜리 계약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어요. 저녁 시간에는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그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10년 믿었다면 나로 하여금 전도된 사람이 10명은 있어야 돼요. 내가 20년 믿었다면 나 때문에 전도당한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20명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으로 인해서 전도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나는 아무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찾아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전도의 영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런 평화, 내가 예수 믿고 얻게 된 이런 감격을 주위 분들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본기가 달라졌다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심원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나와 만나는 사람들, 이분들을 원을 그리면서 주변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마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진정한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무질서해지고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선순위를 기도와 전도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어느 환경에 있든지 기도와 전도의 이 두 기둥에 굳게 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도를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이 두 기둥을 통하여 우리 새서울교회 신앙의 이 두 기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동서사방으로 흩어질 때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3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장입니다.